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옛날 때 그 사건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날 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흥분해서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흥분해서 말할 수가 없어서 논리적으로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변명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는데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요.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말을 하는데 너무 과장되게 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억울하니까. 그렇죠. 어제 어떤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이요, 굉장히 억울해요. 근데 말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억울한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괜찮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나이가 이제 60에 가까우신 분인데 그분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버지는 연세대,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 뭐 이렇게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교육을 받았고 괜찮은 가문인데 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 거예요. 이혼해서 자녀를 어린데 그 자녀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겁니다. 그 나중에 자기는 백인인 줄 알고 컸대요. 백인인 줄 알고 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양인이고 자기를 입양했던 그 부모 가운데 여자분이, 그러니까 엄마죠, 양엄마죠. 이 엄마가 굉장히 학대하신 것 같아요. 다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학대를 받고 그래서 사람한테 숨는 방법, 말하지 않는 방법, 자기를 축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배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배웠는데 15살 되는 해에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뒤지고 뭐 고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고아 같은 삶.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해병대에 들어가요. 해병대에 들어가서 그 해병대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밥을 먹고 살겠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해병대에 들어가서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찾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면 그걸 좀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군인이 돼서 실제로 검색을 하고 그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방과하거나 미안해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주 인상을 쓰고 안 좋았고 술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대요. 술집 여자친구를. 그래서요, 아들이 너무 큰 실망, 그분이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이제 다시는 아버지 안 보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요, 그게요, 그 억울함, 고통, 이것이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모든 고통, 억울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멕시코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농촌 마을에 가세요. 그분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한데 멕시코에 있는 작은 400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가서 완전히 망가져 있는 동네에 가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4살 때 결혼하고 임신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중학생 때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인데 지금은 아이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 동네에 작은 교회였지만 애들이 변하고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렇게 사역자가 되세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러 가세요. 이때 아버지 이제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자기 옆에는 아내와 자기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땅에 와서 아버지를 상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고 삼겹살을 대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대요. 하고 싶은 얘기. 어떤 얘기였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분이 이제 사역자니까요.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순간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께서 네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면서 그가 이 영적의 원리,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었고 이 아버지도 아직 죄인인데 아버지한테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내가 효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해석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숙하게 인생이 해석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내 부모가 이래?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내 상황이 이런 거야? 내가 왜 아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그 상황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정말 희한한 상황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는 오랜만에 그는 예루살렘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동네에 왔는데요.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오해를 받고 그가 잡혀왔는데요. 지금 이 잡혀온 것이요. 매를 맞고 잡혀오고 또 잡혀올 뿐만 아니라 막 옮겨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기에 천부장이라고 하는 1000명 정도를 인도하는 군인 앞에서 그가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지금요 그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총독 벨릭스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바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함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냥 구해주고 이 사람이 잘못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을 만한 것을 내가 구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님이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이 바울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나라의 총독 앞에 쓴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런 총독 앞에 쓴 거예요. 로마의 제국의 총독 앞에 쓰게 된 것입니다. 총독 앞에 쓸 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그리고 변호사들이 와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반역하려고 합니다. 온갖 잘못된 거짓말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명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애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요 어때요? 바울이요 총독 앞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변호하고 있어요. 변명하다는 게 변호하는 거예요. 그가 법적인 지식도 있고요. 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재판장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총독이요. 그 시기에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재판장이에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나를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틀린 것이 없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리를 모아서 소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이 왔었을 것입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온 게 아니고.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죠. 변명이 아니라 변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 없이 그는 자기 스스로 변호사가 되어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이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법을 어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이군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인데 그는 율법도 잘 섬기고 선지자의 글도 믿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장들과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종교성만 가지면요 판단력만 뛰어나져요. 종교성만 갖고 있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뭐만 있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어. 네가 문제야. 이렇게 정죄한다고요. 상식과 법 아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면 지혜롭고 사랑을 위하여 그 헌신하며 간다고요. 이게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방에 선교하면서요 믿는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아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제하기 위해서. 내 민족, 유대 민족이 그 당시에 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지 못하고 가난했을 때 그 사람들, 나를 미워했고 나를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구제물품을 가지고 왔다고요.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이것이 있어야지 사랑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장과 그리고 더둘러라고 하는 그런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 협박하고 말을 지어서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요 하느님을 잘 믿고 또 자기를 싫어하지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고 그 삶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이 바뀐 게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을 누가 알아볼까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 바뀌었네. 저 사람 바뀌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야, 제가 예수님 믿더니 바뀌었네. 옛날 때는 그렇게 승을 잘 내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더니 저 사람이 승을 안 내. 예수님을 믿게 되더니 저 사람이 이런 삶이 바뀌었어. 주변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저희들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실천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내 잘못된 버릇을 하나씩 고치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겠지, 부자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마음이 하나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변호하고 나서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고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벨릭스가요, 바울의 이 얘기를 다 듣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벨릭스 총독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2절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벨릭스가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아는 고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그 더들로 이런 사람들을 야 이제 너희들 가, 내가 잘 알거든.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 군인이 오면 내가 이 일을 척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가라, 고발하지 말고 가.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군인을 불러다가 바울을 지켜라. 바울을 보호에 대해 첫 번째 바울을 보호하라. 그리고 바울에게 지키되 자유를 줘라.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막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 이 혜택을 2년 동안 받아요. 총독이 야, 이 사람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호하고 자유를 주고 친구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했던 최고의 호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총독이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다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일만 꼬입니다. 문제만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해주고 자유를 주고 친구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억울해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보태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선교사님처럼 그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릴 때 버려져서 입양 가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고아처럼 살아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그분이 억울하다고 아버지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섬기는 효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하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별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이요 다 흠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느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살려줍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줍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공기처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들을 열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은 열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끊고자 하는 것, 이것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하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중독의 문제, 계속 내 발목을 붙잡는 이 어둠의 문제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사해 주셔서 내가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